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백방으로 헛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감추려 하고 다른 사람을 죄에 끌어들여 동참시키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모든 일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계획일 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헛된 계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이 그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재판정에 섰을 때에 그 재판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지금 하늘 법정에서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서 성령의 조명하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판결이 어떠한 것이며 그에서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판결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간음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엄한 판결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의 말을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범하는 그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를 모욕했구나.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은 뭔가 하면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놨는데 너는 네 욕심 때문에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면전에 대놓고 내 말을 무시하면 그는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말을 하고 있는 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는 다윗이 탐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결과도 있지만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야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1절 심장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 날부터 들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순간에 지금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동안에 그는 7절과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주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올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7절과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장 축복된 순간에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저 보릿고개도 넘어가기 힘들었던 그 시절을 몇십 년 만에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은 소득이 4만 물이 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복을 부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음식물이 차고 넘치는데 음식물 쓰레기값이 8조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유를 누리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할 때 찾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지언정 우리의 신앙이 더 진실하고 기뻐지고 깨끗하고 거룩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연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 영적 위기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무시하지 않는 그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시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했고요, 날마다 매일 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할 의지보다도 악을 행할 의지가 훨씬 많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두어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가 오히려 쉬워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편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네요.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내 눈에 그동안 띄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욕심을 툭 건드릴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별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해지니까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여자의 마음을 유혹할 때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선악과가 보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 눈에 주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주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터치하여 원수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너, 안 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야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판결의 내용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판결의 내용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 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암몬 사람을 빌려서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판결은 다윗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긴 바 되어서 도망치는 수치를 맛보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에 올려놓고 모든 백성이 보는 그 대낮에 그들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 선한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뭐를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판단을 받을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심는 것을 바라보고 언젠간 내가 심었던 이것이 반드시 열매 맺어 나타날 때에 그 열매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지, 그 열매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그 열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가끔 한 번씩 범하는 그 죄,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러고 나서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는 것은 칼라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이 없이 너무나 쉽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내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가 자범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놓은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다가 보낸 편지입니까?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성도들에게요. 교인들에게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굳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살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뜻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이미 내가 거룩해진 존재로서 그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믿는 자가 치르는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 따위는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 편을 왜 건들겠습니까? 내 편인데.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마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괜찮다라고 할 그때에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치고 들어오니 이 다윗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가장 높은 위치, 괜찮은 위치, 편안한 위치, 이 정도면 되고 걱정이 없는 그 삶에 원수 마귀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와장창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찬송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용서를 심고, 화해를 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축복을 심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육신을 심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심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자.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고한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요? 기도하라.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일평생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일평생에 재앙이 떠나지 않고, 일평생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4명이 죽고, 일평생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들이 반역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모든 재앙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일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 분별을 하고 여러분이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죄받으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좋은 것 심어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는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심어지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것 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거든 여러분이 심는 것마다 분별해 보시고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이 심어져서 여러분의 생애에 좋은 것들이 많이 열매 맺는 이 행복한 신앙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칼을 심으니 칼이 거두어져요. 간음을 심으니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우시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걸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판결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나단이 와서 왕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가난한 그 집에는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양을 딸같이 길렀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다 많다. 근데 손님이 왔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죽이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죠. 여러분 이 다윗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열받은 거예요. 열받을 처지가 아닌데. 그래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입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그놈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다. 다시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네가 그놈이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그렇게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동에 있어서 왕들은요 이 남의 부인을 빼앗는 게 죄가 아닙니다. 신하의 부인을 취한다고 해서 뭐 그리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건데 다 신하도 내 거고 다 부인도 내 건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세상 왕국의 왕이 아니고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윗이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였듯이 나 역시도 이 땅에서 작은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세상 왕과 다르고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복음이 보이십니까? 5절에서는 그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3절에는 다윗이 겸손하게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너무나 귀한 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거든, 아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계속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의지할 것은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그분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악의 파도를 넘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무디어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지어서 무디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요, 결국은 캄캄한 어둠인 지옥 속에 들어가는 존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의 물결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껴있으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온 세상이 덮여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아서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성도들이 있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기에 아직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내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대를 이겨내는 그런 귀한 종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판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다윗을 향하여 바로 네가 그놈이라고 말하는 그 준엄한 판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7계명을 어기고 10계명을 어겨가며 하나님 앞에 탐욕스럽게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그것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그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